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5장 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다 함께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앙생활 하시기가 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개인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고 또 성경 읽기도 미루지 않고 매일 하고 있으며 새벽 기도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면 요즘 하나님과 가깝다, 또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반면에 하는 일이나 또 사업이 바빠져서 수요 예배 못 가고 또 성경 읽기도 주춤하고 기도 시간은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면 요즘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판단할 때에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 등 이런 경건 생활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 믿음은 살아있냐? 이 질문은 너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냐? 너는 실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라는 이 질문은 너의 입술, 너의 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너는 너의 어느 생활은 지금 어떠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하는 이 질문은 너는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며 배려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언급하며 나누는 삶을 점검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성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는지,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나누는 삶, 바른 언어 생활, 사랑의 관계를 실천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좀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과 사이가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해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집사님이 이사가서 교회를 옮기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사가서 교회를 옮길 겁니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관계, 그 문제에 포인트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미워했다가 불쌍했다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괴계는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 하나님과 비교하여 또 이렇게 저울질했던 것,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또 사람들, 지인들, 특별히 그 집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마음이 기도 중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발견되어진 내 안에 있는 그 죄들, 이 두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기뻤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완전 다른 기도가 된 것이죠.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든 돈 문제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것만 천번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 노이로제 걸리실걸요. 그렇게 떼쓰는 기도 말고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죠. 영적인 갓난아기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기도할 때에 신속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해결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그것을 버티고 견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응답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며 나누는 삶, 바른 언어 생활, 사랑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면 꼭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물질, 재물입니다. 돈의 힘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막강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역시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돈은 늘 위협과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맘몬과 하나님 중에서 섬길 주인을 선택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세상의 부는 억압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동경의 대상입니다. 억압의 대상을 동경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5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 하는 이 단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 이제 뭐뭐 하는 너희여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너희는 오늘 13절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 즉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한 사업가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려는 이들의 문제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것이고 그들의 삶이 영원할 듯이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의 유한한 실존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업 계획서를 꾸밀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일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계획을 말할 수 있지만 내일 당장 그 우리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거만하게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마치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고 한다거나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능력만 믿고 자만에 빠져서 하는 자랑은 허탄하고 악한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멋진 청사진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구별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부를 추구하는 두 번째 부류 너희는 이제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서 부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소작농이거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지만 세상에서는 힘의 서열 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인 것이요. 반면에 당시 부유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유가 곧 힘입니다. 부자들은 그 힘이 있었기에 아나무인이고 무자비해서 채무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법정에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도 가난한 성도들은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부자가 되거나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고통받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들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 부한 자들을 막연히 동경할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부한 자들이 울며 통곡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주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등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몰두하였습니다. 더욱이 불을 이용하여 어려운 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합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물질관과 그 물질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거나 또는 모은 재물을 단순히 일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 개인의 안락을 도모하는 데에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의 바른 사용은 곧 나에게 참 믿음이 있다 하는 증거가 되며 결국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보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바른 사용만큼이나 바른 획득 방법, 물질을 취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돈 자체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물질의 동기에 주목하십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는 행함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 길이 참으라는 이런 표현을 3번이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추수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내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인내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가장 큰 인내의 본이 되시기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맹세하지 않는 진실한 언어 습관을 가질 것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낼 것과 혹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돌이켜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권면함으로 이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먼저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옆에 상존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이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니, 병든 자를 왜 치유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병 낫는 게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며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는 흐름과 반대로 그슬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정말 귀한 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바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냐고 그들의 마음에 그런 또 원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홍해 바다의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홍해 좀 갈라주세요. 요단강 좀 갈라주세요. 제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좀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홍해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내 앞에 그대로 있어요. 요단강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홍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요단강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직 믿음 안에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